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큰 은혜 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오늘 2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만 또 기억 개정판으로 읽을 때 함께 눈으로 또 읽으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고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중심으로 먼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 3절 초반, 3절 상반절까지죠. 이까지는 우리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단락은 가마솥 비유로 예루살렘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가마솥 비유가 논지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반박, 우리 6절에서 8절까지고 반박과 반론,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르는 선언, 우리 12절로 14절입니다. 이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9째 해, 즉 BC 588년, 587년 이때쯤인데 이때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 해는 시드기야 통치 제9년이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은 4장에서 24장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한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의 성취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즉 이날은 예루살렘 멸망 신탁의 성취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가까이 왔다로 번역된 사마크는 헌 제자가 번제물의 머리 또는 예물에 자기의 손 얹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제의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느부갓네살이 마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안수하는 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눈에 단지 반역하는 족속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가마솥에 비유를 들어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유다 백성 사이에 회자되던 비유 또는 노래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며 이어지는 반박, 우리 6절에서 8절과 또 반론, 우리 9절에서 11절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하반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내용은 가마솥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마솥을 걸고 그 안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 중 좋은 덩이와 좋은 뼈들을 골라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골라로 번역된 우리 미드하르는 특별한 선택을 연상을 시킵니다. 이어서 가마 밑에 불을 피워 고기와 뼈를 잘 삶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연상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 가마솥 비유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신들을 선별된 고기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그런 판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1장 우리 3절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각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석절은 우리 하나님의 반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박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를 흘린 성읍으로 규정하시고 화를 선언하십니다. 6절과 9절에 나왔죠. 이어서 피를 흘린 성읍을 녹이 그 안에 있는 가마로 비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과 달리 예루살렘은 제물을 삶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녹은 피로 물든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마솥에 삶은 고기들은 제비를 뽑아 구별할 필요 없이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모든 고기가 제물로 바칠 수 없이 불결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박하시는 근거는 그 피가 성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었고 땅에 쏟아 먼지로 덮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피를 흘린 것을 의미하며 또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흘린 피가 덮이지 않도록 맨바 위에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심판의 증거로 남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분노를 일으켜 보복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보응하려 함이로다라고 번역된 우리 링콤 낙함은 보복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11절 석절은 이제 하나님의 반론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또다시 피를 흘린 성읍이여라고 부르시며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 무더기를 크게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친히 개입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무를 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며 뼈를 태우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마솥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쓸모없게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빈 가마를 숯불 위에 놓아 가마의 놋을 뜨겁게 하여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고 녹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마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을 제거하는 숯불은 이스라엘 족속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진노의 불로 녹이시겠다는 그런 선언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고기를 삶는 가마솥이 아니라 풀무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반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없어지지 않는 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심판, 이제 수고 태우님이라는데 이 심판으로 개입하셨지만 예루살렘은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녹이 벗겨지지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녹은 더러운 것들, 곧 음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그의 분노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야 예루살렘의 모든 녹이 제거되고 정결함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한 절은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여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올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심판은 확실하며 참혹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며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이 예루살렘의 모든 행위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로 전체 신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녹슨가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손에 묻은 우물 당신은 휴지로 닦으십니까? 예전에 유행하던 비데 광고 문구입니다. 평소에 비데를 쓰지 않던 사람들도 이 문구에 혹해서 비데 판매량이 당시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물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우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속이다 녹슬어버린 가마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24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날의 날짜를 기록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간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는 공의의 심판의 날짜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신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옥순가마에 물을 붓고 양고기를 삶 때 뼈가 물러지도록 푹 삶으라고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죠. 이 녹슨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은 난궁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이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녹슨가마처럼 부실했고 성읍 주민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돈이나 인맥이든 그것은 다 녹슨가마처럼 부실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마는 녹슨가마고 그 녹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6절에서 7절이죠. 녹이 쓴 가마가 음식물을 삶는 용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는 예루살렘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각종 범죄와 부패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혼이 녹슨가마 같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너무나 괴로우실 것입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해서 불길을 더 세게 하십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국물이 다 졸고 속에 솥 안에 뼈까지 다 태울 정도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혹독히 심판하는 것이며 영적인 불순물을 태우기 위한 정결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뜨거운 불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 녹슨 가마는 혹독한 불길 속에서도 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이죠.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끗하게 하려 하셨지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이죠. 하나님의 오랜 인내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아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 앞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이 녹이 슬어버린 가마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가마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한 불길로 태우십니다. 심판을 통해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태우시고 또 계신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가장 우리 약하고 추한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역시나 또 심판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된 거죠. 그때 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녹이 쓴 가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다면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정결하게 돼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녹이 슬었는데 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지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이시고 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또 토요일하고 잘 쉬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토요일 아침이지만 귀한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녹이 쓴 가마의 모습은 아닌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고 태워버려서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복된 토요일 되게 하시고 또 내일로 다가온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토요일 되시고 또 내일 주일 아침에 큐티로 또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